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더 9장 20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주일을 세워 해마다 그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왕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주소를 내려 하만의 유다인을 해하였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에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20년 전쯤에 지하철 문구에서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캐논이라는 카메라 회사의 카피였어요. 말씀의 제목이죠.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카메라 회사에 너무도 적합하죠. 딱 들었을 때 이 카메라 회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어떤 철학가의 명언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저는 이 카피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잊혀지지 않는 어떤 날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어떤 순간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의 마음과 기억에 남아있죠. 결혼기념일이나 자녀가 태어난 날, 큰 질병의 판정을 받고 수술을 기다리던 날,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있던 날, 사람은 이렇게 기억하는 존재입니다. 지금은 어떤 우리들의 장면과 순간을 머리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순간을 담는다던가 내 눈으로 보기 좋은 것들을 또 담아내고 녹화를 할 수 있죠. 필름 현상한 사진을 찍어서 옛날에 현상했던 그 사진을 저장하던가 또 그 사진을 보면 우리는 옛날 기억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사진 자체가 기억이 되기도 하죠. 때로는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기억해야 할 이유가 생기기도 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너무 아파서 살아난 날이거나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했거나 극적인 반전을 경험할 때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유대인들이 도륙당할 뻔한 날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라 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그저 그들을 살려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을 기념하고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더 9장은 하만의 음모로 죽음 앞에 섰던 유다 민족이 새로운 왕의 조서를 통해서 방어권을 얻고 또 그들을 해치려고 했던 이들을 물리치고 역전의 구원을 경험한 후의 이야기예요. 이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삼아서 불임절로 제정했습니다. 본문은 모르드게가 유다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이 날을 잊지 않도록 매년 기념일로 삼게 하자 한 것이죠. 기록하라 했어요. 불임절은 부르에서 온 것인데 이 부르가 바로 제비 뽑기를 의미합니다. 하만이 유다인들을 멸절할 낭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게 부르였어요. 그래서 그 부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불임절로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날이 죽음의 날이 아니라 생명의 날이 되게 하셨어요.
슬픔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22절에 보면 불임절의 의미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이달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나님은 유다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어요. 그분의 이름도, 그분의 손길도, 그분의 어떤 예언도 아무것도 어느 하나 기록이 없지만 그분은 분명히 일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하실 것이고 우리 가정과 우리의 일터에도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실망을 더 큰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노력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응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더 나아가서 단순히 구원받은 사실에 머무르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지난날의 사건이지만 기억은 현재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건 존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2000년이 더 지난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 희생에, 그분의 고통에, 그분이 이루신 구원에 우리도 지금도 매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의 사건 중에서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또 더 좋은 기억에 좋은 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지난날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면 현재의 삶은 버겁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기도 하고 우리 육신의 노쇠함 때문에 젊었던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또 바쁘고 힘들고 웃을 일이 별로 없어도 좋은 기억만으로도 우리는 웃음 짓게 됩니다. 그때를 떠올림으로 말미암아 때론 우리의 기억이 희미하고 서로 다른 기억을 가지고 있을 때 더 확실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록인 거죠. 32절 말씀에 보면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림절이 어떤 날인지 자손 대대로 기억하고 기념하게 했어요. 기억만 가지고는 모든 것들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죠. 어떤 의미인지. 나중에 돼서 정확한 설명과 더 부연 정보가 없으면 추측하게 되고 해석하게 되고 왜곡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왕 곁에 늘 사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신하들이 하는 모든 대화들을 기록을 했어요.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알 수 있는 건, 기억할 수 있는 건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역사는 숨김이 없어야 한다는 그 원칙 아래서 사관이 그 자리를 지켰고 조선의 왕들도 사관 앞에서는 말을 조심해야 했을 겁니다. 그들이 조용히 하지만 철저하게 기록해준 덕분에 우리는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조정의 순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세종이 어떤 마음으로 훈민정음을 창제했는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혔던 날 신하들이 얼마나 떨리는 심정으로 왕과 조정에 나아갔는지, 정조가 어린 11살에 뒤주에 갇힌 아버지를 향해서 슬픔조차 표현할 수 없었을 그때 그 분노와 슬픔을 한참을 참고 이후에 왕이 되어서 어떤 결정과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우리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렇게 우리는 역사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저도 책을 읽거나 기사를 보거나 하다가 말씀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이 떠오르고 그림이 그려지면 그 부분을 캡처해서 기록을 해둡니다.
계속 또 봐야 또 그 기억 때문에 그것을 찾아낼 수 있죠. 희미한 기억 안에서 이거구나 라고 정확하게 떠올릴 수 있는 건 바로 기록이 있기 때문이에요. 일기를 작성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떤 감정이나 가정 안에 일이 있을 때 그때의 느낌과 그날의 생각들, 그 순간의 기쁨과 고마움들을 적어 놓으면 나중에 그 순간들을 다시금 읽게 될 때 더 생생하게 내가 똑같은 일을 경험했는데도 그때는 어떤 마음이었는지 기억해낼 수 있죠. 지금은 다 이제 외자가드가 사라져서 없지만 아주 초창기 사역을 했을 때 겁없이 설교했던 설교문을 보면 막 손이 막 오그라들어요.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아동부에서 내가 새벽 기도 때 그 목사님이 기회를 주셔서 수요예배 때 내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제 설교문을 보면서 손발이 오그러드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겁없고 몰랐을 그때 설교가 필력도 좀 더 괜찮았던 것 같고 더 풍성했던 것 같고 더 도전적이라 겁이 없었지만 너무도 거침없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과의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날의 기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가끔 기록을 남깁니다. 일상을 남겨요. 아이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는 식으로. 저녁 시간에 아이들이 앉아서 놀고 있는 걸 바라보다가 이제 컴퓨터로 뭐 공부하고 책 보고 이러고 있다가 근래 사진, 최근 사진 몇 장과 함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남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렇게 하고 글을 남겨요. 이런 일들이 있었고 너희는 지금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진우는 이렇게 해서 앞니가 빠져서 울고 있고 아빠의 마음은 이렇단다고 기록을 남깁니다. 사랑한다고 남기죠. 지금의 느낌을 기록하는 것이지만 아이들은 전혀 모릅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빠가 뭘 기록하는지, 아빠가 뭐가 즐거운지, 뭐가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철없을 때, 어렸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 무엇을 했었는지. 그러나 지금 제가 남긴 기록은 아이들에게 그들이 성인이 되고 커서 아니면 더 후에 그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을 때 나중에 되어서야 제가 남긴 기록을 보고 자신들이 어렸을 시절에 이제는 아빠가 되어버린 그 아들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될 것이라는 그 기대가 있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짐작도 할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일들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지만 이 말씀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경험한 신앙의 기억들처럼 느끼고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주셨구나.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저 동방에 있는 땅에, 중동에 있는 그 땅에서 벌어진 그 역사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떤 예언이 있고 우리를 향한 말씀이었는지 남을 향한 건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일본 식민지 속에 고통받는 그 시절을, 그 시간들을 살진 않았지만 기록을 통해서 우리 민족의 조상들의 아픔과 분노를 이해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포로가 되고 강한 제국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점령당하고 공격당한 수치의 역사에 더 깊이 공감할 수 있는 건 기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국력을 키워야겠다. 좋은 지도자를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인생의 절벽에서 기적처럼 우리가 건짐을 받았을 때 삶은 나아진 게 없는데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보호하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던 순간들, 그 기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이 그때이기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기도했던 열정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도, 감격도 사라지고 평범한 일상에 묻혀서 살게 되죠. 늘 드렸던 예배를 가는 익숙함은 있고 가지 않으면 어색하고 죄책감이 드는 그런 느낌들은 있지만 매 예배 때마다 누리게 되는 그 감동들은 잊고 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억으로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계속 보고 들어야 하고 찬송을 듣고 불러야 합니다.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은혜의 순간을 떠올리고 예배의 회복을 사모하고 기도의 눈물을 다시금 흘리기를 원하셔요. 출애굽기 12장에서 9번째 재앙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절기죠. 출애굽기 12장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빼앗겼어요. 망각했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한 뒤 우상 숭배와 배교에 빠지게 되어서 유월절이 사라지다시피 되었죠. 사사시대 이후 거의 700년 동안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왕들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우상들을 제거하고 신당을 없애고 옷을 찢고 말씀을 낭독하게 되는데, 이러한 건강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율법서를 봤기 때문이에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렇게 살고 있는지, 그것은 기억할 게 없었는데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었던 게 바로 율법서, 모세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절기를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하고 기록을 통해서 기념을 하게 되었죠. 말씀의 기록이 있어야 삶의 변화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또다시 지켜지지 않아서 잊어버리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며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행하는 이 성찬식은 바로 기록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기록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오늘을 사는 현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과거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죠. 그저 신앙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에 나온다고 갑자기 기도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기록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에스더서에서 그날을 기억한 이유는 단지 과거를 떠올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기념하는 것들이 오늘을 새롭게 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기억은 과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기억은 우리를 다시 예배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에스더를 통해서 유다 민족에게 기념하라 명하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일들을 기억하라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도 성찬의 빵과 포도주도 우리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망각에서 무너집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말씀에서 어떤 걸 우리들에게 들려주셨는지가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셨던 그 기록으로 우리의 기억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으로 말씀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거룩하고 영원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만 우리의 기억과 기념이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 도전을 주고 변화를 주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기억은 우리의 믿음도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기록은 은혜의 기록으로 살아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며 다시금 새로운 기록으로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많은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려주시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기쁨으로 반전시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도 은혜의 날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록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억을 통해 다시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기록을 통해 믿음을 새롭게 정비하게 하시며 우리의 남은 날들이 예배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